메르데스 소사라는 그 아르헨티나 국민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대 때에 그 노래로서 군사 독재에 저항한 그런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그 아르헨티나의 자기 고국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돌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2009년 10월에 죽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가 바로 Gracias la vida, 삶의 감사를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면 쭉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 암울한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삶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그 국민들이 아주 칭송하는 그런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삶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두 눈을 떴을 때의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하늘의 많은 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빛나는 두 눈,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귀뚜라미와 까나리오 소리,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소리들을 밤낮으로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고,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도시와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평원, 그리고 너의 짐과 너의 길, 너의 정원을 걸었던 그 피곤한 나의 다리로 행진을 하게 한 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가사가 완전 시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조그만 것까지 감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삶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곳곳에서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삶이 꼬여가고 잘못되어 갈 때도, 그리고 삶이 아주 잘 되어 갈 때도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부분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격 자체가 아주 낙천적인 사람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상황에서도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아주 풍요하고 잘 풀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잘 될 때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그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체 구절에서 그 구조를 보면은 중심이 11절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고 잊지 않음을 통해서 오고, 기억하고 잊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음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한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2절에서 보니까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낮추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교육의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제 약 한 2년 만에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네스 바네아는 이제 거기에 그 요단 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는데 그까지가 이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먼저 시내산에 가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을 머뭅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죠. 그 다음에 1년을 그 다음에 가나에스 1년을 그래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네스 바네아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도착했을 때가 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되는데 그 거리가 한 80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로 한 뭐 2시간이면은 2시간 미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탐꾼 12명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정탐꾼 중 10명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주 거대한 그 거인들이 살고 그들은 아주 훈련된 용사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들은 참 최신식의 무기였고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그 아론을 지도자였던 죽이려 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다시 뒤를 돌아서 광야를 38년 동안 더 이렇게 빙빙 돌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처음 2년 동안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이전에 2년 동안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자세는 넘쳐났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봤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온 지 한 2달쯤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 있을 때는 우리 그래도 고기도 가끔 먹을 수 있었고 맛있는 떡, 요즘 말하면 그 빵이죠.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불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아침에는 그 시리얼 같은 그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 새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간구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때의 일이 출애굽기 17장 17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한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만약에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서 물을 갑자기 촥 나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지만 그 삶의 어려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은 제가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에서 돌아서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려움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나가야 되지 그걸 피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인 사람들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공관복음에서 다 이야기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잘 자라나다가 그 가시 그 덤불에 뿌려진 씨는 그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또 그런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가 시험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풍요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더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가데스 바네까지 올 때 2년, 그 다음에 방황하게 하신 38년 다 합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38년 더를 방황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그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어려움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 없으니 식수 문제도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들에게 불신앙하고 불평한 이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게 나오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40년 동안 사절을 보면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기적을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지내도 의복이 헤어진 것이 없고 참 먹는 것을 그래도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려운 때는 고난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고난 어려움을 주신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일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난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가라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시지 않고 내버려두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은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합격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만들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이야기했던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두 가지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너의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 이 복이라는 것이 뭔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얘기하는 복음집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과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그 의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고난 배후에 깔려 있고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 의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간의 고난은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육하려고 징계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의 불순함과 죄악이 아닌 다른 이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이지선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분은 오래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 2000년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7중 그 교통사고가 났고 그 이지선 교수가 타고 있던 그 차에 막 불이 나서 그분이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아남아서 수많은 그 피부 이식 수술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봄 한 교회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거기서 재활 상담학 석사, 그다음에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그다음에 그 UCLA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한동대학 기독교 학교죠.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 부교수로 있다가 작년 202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자신은 모교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 그런 사고가 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술 취한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그가 운전하는 차로 인해서 자기는 그러한 시련을 겪고 시험을 거친 분입니다. 작년 약 10년 전에 한 신문 매체와도 그분이 인터뷰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감사를 하니까 그토록 감사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원망했다고. 통증이 심할 때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생각이 안 나고 다 싫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의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 엄마의 말대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발로 걸어서 화장실로 간 날, 자기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래 입술과 위로 입술이 겨우 닿아서 그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날, 그런 등등 그 감사의 날, 감사를 찾기를 시작했더니 그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자기가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보물들이었다. 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 사고의 고통, 시련이 자신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나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넣으신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overeign will of God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를 다시 38년 더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불신앙과 죄악이 아닌 다른 이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시험도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와 같이. 이것을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permissive will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고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런 시련들, 이지선 교수와 같은 시련들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갈 때에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육하던 과정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잘못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고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배후에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유기를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풍요한 땅,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풍요하고 배부를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에게 찬송하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찬송하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로서 영어로는 blessing으로 주로 번역됩니다. 축복으로 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기억하다, 인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다 하는 것이 그 이 바라크, 찬송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말은 주신 축복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하나의 결심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바라크,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함이 넘칠 때에 사람에게는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이룰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은 일반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풍요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11절에서 13절에서 또 잘된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넘치는 풍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과 또 다릅니다. 10절은 그건 일반적인 풍요고 11절에서 13절은 넘치는 풍요입니다. 많은 부를 얻고 모든 것이 넘치는 겁니다.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최고급 옷을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어떻게 또 쇼핑할 때는 쇼핑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17절에 자신의 소무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풍요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 풍요가 넘쳐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충분함은 찬양을 낳지만은
넘치는 풍요함은 교만을 낳습니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까? 충분함은 찬양은 낳지만 넘치는 풍요함은 교만을 낳습니다. 넘치는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면 그 삶은 축복에서 멸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은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다음 한 가지는 축복의 시간들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좀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순종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세계 최강국이자 당시 풍요한 국가였던 로마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는 역경으로 인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 인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넘치는 풍요는 종종 영적인 쇠퇴를 가져다 주고 도덕적 타락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무나 넘칠 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는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되고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물질적 눈은 풍요하니까 풍요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으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Habits of the Heart, 습관과 마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성공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 때문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들 때문에 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고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스스로 말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부한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일궈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죠. 부모로서 다 받은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일궈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궈낸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탄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부하고 큰 어려움 없을 때 그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감사하다가 나중에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물질의 풍요와 삶의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말씀한 대로 저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이 흘러오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영적인 치명상과도 같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과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고난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떠서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고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형통할 때 그 형통을 가져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 그러므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험과 형통,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삶의 주권자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